시간 행복한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 부부들,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5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는 귀한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 달은 참으로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도 많고, 목회자에게도 5월 가정은 참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매년 주제는 똑같은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부부의 주일, 참 말씀 전하기가 저도 참 어렵습니다. 또 왜 어렵냐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데 저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거든요. 오늘 특별히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사랑을 하다가도 싸우면 또 이렇고 막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부부에게, 우리 가정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더욱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5월은 행사도 많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정을 중심으로 한 기념일들이 집중되어 있는 달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행사들을 통하여서 가정의 좋은 추억들과 기억들을 더 많이 시간이 있을 때, 없을 때도 더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서로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5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산 디지털대학교 건강가정론 박소영 교수의 강의 내용입니다. 가족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가 바로 가족이다. 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가 가정이라고 했어요. 하나 더 설명합니다. 건강가정. 그럼 건강가정은 뭘까? 가족 구성원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이 건강가정이라고 박소영 교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용어는 그 개념이 확대되어 생활 공동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강가족과 건강가정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가족의 개념도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윗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족의 일반적인 개념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문화 가족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다양해질 것이에요. 우리 어제 유근자 지사님의 아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신부가 너무 예쁜 거예요. 신부의 나라는 알제리입니다. 와, 아프리카 사람이네 하면서 저도 가서 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이처럼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다문화 가정도 많아질 거고 다양해질 겁니다. 지금도 사회적 이슈가 되어 많은 찬반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상입니다. 맞죠?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
언젠가 며칠 전에 용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저 결혼할까요? 결혼해야지. 누구랑 할까요? 여자랑 해야지. 어떤 여자요?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애가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8살이 벌써 결혼과 사랑과 여자에 대해서 아주 건강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거 당연히 좋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이 정상이 아닌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트랜스젠더, 게이 부부 등 생물학적으로 남자를 엄마라 부르는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소수 약자들의 외침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까지 허용해야 될까요? 참으로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호하고 도와주고 힘을 주는 것은 맞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해야 될까? 이것은 참으로 교회의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부터 건강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양교회 모든 가정부터 정말로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 사회 기본단위는 가정이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은 건강한 가정 형성, 환경 조성, 가족 가치 실현을 위한 바른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가족의 가치관을 세우고 교회는 가족 갈등과 가족 해체 등 가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야 합니다. 작년인가요? 2년 전인가요? 전라남도 어디 교육청에서 잘못된 책들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어서 우리 부모들과 특별히 목회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나 여러 가지 책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 건강하지 않은 책들이 아이들에게 필독서로 막 읽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성경 말씀의 바른 가치관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을 위해서도 더욱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평안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이 나라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이 작은 가정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꼭 그렇게 되도록 같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평안해 보여도 내면에는 갈등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희 가정은 목회자 가정이니 매일매일이 천국처럼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저희도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이들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아이고 막 축복해주며 기도하지만 금세 또 화가 나서 혼내고 또 막 울고 있고 또 삐져 있고 막 이럴 때가 한두 번도 아니죠. 주양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부부가 다 계신데요. 부부 생활은 어떠십니까? 주 안에서 우리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를 하다가 행복한 가족 레시피라는 것들이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의 생일을 기억하여 파티를 해야 한다. 여러분들, 남편, 아내분들 생일 기억하십니까? 중요일사님의 생일은 카톡이 너무나 바뀌어가지고 저도 막 헷갈렸어요. 3월 5일 맞아요?
아니에요. 5월 달이죠, 그러면. 그거 봐요. 이상해요. 우리 장로님의 생신은 12월 달인데 또 음력으로 하시니까 또 이상해요. 여러분들 다 생일 알고 계시죠? 소리가 안 나요. 알고 계시죠? 이거 모르면 정말 심각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 광식사님 사랑하는 아내 생신 아시죠? 제가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미란사님 사랑하는 멋진 남편 생일 알고 계시죠? 네, 맞아요. 저도 제 아내 생일은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110이거든요. 11월 10일. 못 외워가지고 1110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가족의 생일을 기억하여 파티를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주기적으로 가족 회의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마지막은 칭찬을 자주 해야지 행복한 가족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번부터 3번까지 다 잘하고 계십니까? 저도 잘 못해요. 저는 아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는데 가족 회의는 가끔씩 하는 것 같고 칭찬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이번 한 주 칭찬은 꼭 하나만 더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 오늘 안 나오는데요.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한 가정은 이런 것들인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한 권면 속에서 가정의 원리들을 설명하며 믿음의 공동체가 가정에서부터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리가 필요한데 그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서로 복종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복종하는 사랑입니다. 아멘. 참 어렵죠. 복종하는 사랑입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제가 또 어려워서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아멘. 또 영어를 보니까 be subject to one another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서로 복종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복종이란 단어 때문에 마음이 좀 어려워요. 복종이라는 단어로 여러분 혹시나 듣기가 어려우신 분이 계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강제적인 억압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자발적인 섬김을 뜻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이 복종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비롯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가정 안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갈등은 서로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만 고려할 때 시작이 되는 거죠.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남편은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도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아내도 아내의 입장에서 자녀들도 자녀의 입장에서 자기 주장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희도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섬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차 복종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복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식들은 부모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저도 참 어려워요. 우리 남편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아주 오래된 책이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는 같을 수 없다. 이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남편들 아내를 정말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우리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또한 우리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품으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 맞아요. 아내가 더 어려워요. 남편들을 끝까지 참아주시는 모든 여성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성들의 인내가 없으면 우리 남편들은 다 쫓겨나서 밥도 못 얻어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를 잘 존중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의 수고를 알아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제 우리 아들이 참 많이 혼나는데 어제도 저녁을 맛있게 아내가 준비해 줬어요. 바쁜 일정들을 마치고 6시 반에 와서 후딱후딱 만들고 7시에 아이들 밥을 늦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바쁜 애도 엄마가 이렇게 해주셨는데 근데 엄마가 아들아 딸아 뭘 이렇게 해라 했더니 용아가 또 막 불평을 하고 흘린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잖아요. 밥 먹지 마! 방에 들어가! 또 아들은 방에서 울면서 용아 배고파! 용아 배고파!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먼저인데 엄마는 그것을 듣고 싶었는데 아들 배고파! 그러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20분 더 밥을 꾹 참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수고를 알아줘야 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과 시선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럴 때 서로 복종하는 사랑 안에서 가정은 회복되고 참된 기쁨이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번 한 주간 피차 서로 복종하면서 어떻게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섬길 때 우리 가정이 더욱더 복된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 남편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아내를 사랑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명령입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것을 명령합니다. 남편들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 가정을 세우는 본질적인 사랑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나에게 해줘야 돼.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것을 줘야 돼. 라는 조건의 사랑을 말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그냥 주는 거예요. 먼저 주는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보잘것없어도 부족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영광스럽고 빛나고 잘나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티도 많고 주름도 많고 아름다운 것들이 없는 우리들을 영광스럽고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친히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결혼식을 보면서 저의 첫 결혼식의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제 아내의 가장 예뻤던 모습은 바로 그때였어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아내가 처음 사랑할 때와는 달리 제 아내도 많이 늙었어요. 40대가 이제 넘어갔어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점차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결혼식 때만 제일 멋있고 그 이유는 계속 멋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들만 아멘이십니까? 아멘. 남편들도 똑같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아내가 예뻐서 그 드레스를 입은 그 모습이 너무나 완벽하고 예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음탕한 고멜과 같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부로 맞아주셨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25절에서 33절까지 아내의 사랑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아내의 사랑을 해라 25절, 28절, 33절에서 반복을 했습니다. 왜요? 남편들이 잘 못하니까 알아들으라고 3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남편들만 이런 사랑을 해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우리 가족 모두가 나를 희생해서라도 가족을 세우고 살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 갈 때 우리 가정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기적인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주길 바라는 그 이기적인 사랑은 결국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생은 사랑의 가장 진실한 표현입니다. 희생을 하니까 사랑을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거죠. 그것에 그 어떤 이유와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내 감정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로서, 부부로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을 때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따뜻하게 감쌀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멘. 귀히 남편들, 아내들을 여기고 사랑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중과 경외의 질서가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존중과 경외의 질서입니다. 아멘. 33절을 보실까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가정 안에서의 관계 질서를 의미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필요로 하는 사랑을 듬뿍 주고 아내는 남편이 필요로 하는 존경을 듬뿍 줄 때 가정은 안정되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여성은 사랑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남성은 존중을 통해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게 합니다. 성경도 우리가 읽었듯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성경은 이미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들, 아내를 더욱더 많이 배려하고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시고 그 존재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아내가 제일 이쁘다. 아멘이시죠? 아멘. 광식 지사님 아멘이시죠? 저도 아멘입니다. 제 아내가 제일 이쁩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들도 내 남편이 최고다, 멋지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서로 간의 존중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눌 때 정말로 우리의 가족 간에 특별히 부부 간의 마음이 연결되고 신뢰가 쌓이고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질서 안에 있을 때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남편에게 사랑을, 아내에게 존경을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해, 고마워라는 표현과 함께 실질적인 관심과 배려로 그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이 한 주간 우리 남편들 어려운 숙제지만 사랑해, 고마워 이 일주일 동안 10번 이상 하시기를 숙제를 드립니다. 아내들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잘했어, 수고했어, 고마워, 든든해 이와 같이 수고와 책임을 인정해주는 존경의 말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잘했어, 수고했습니다, 최고입니다 이 말을 10번 이상 하시기를 숙제를 드립니다. 이처럼 부부간에 이러한 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을 때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의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깨어지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까? 결혼하고도 한 달 안에, 한 달도 아니죠. 일주일 안에, 하루 만에 이혼하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은 어려워요.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의 중심에 두고 가정의 질서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중에 여러분들 가족 안에 오해와 갈등이 있습니까? 때로는 사랑도 식고 대화조차 끊어진 가정들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 복종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존중의 질서를 회복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새로운 은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주영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지고 행복한 가정, 천국의 모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